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박숙자 권사님 모친께서 어제 저녁에 소천하여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문상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경기도 광주여서 오늘 수요 예배 끝나고 가면 9시 넘어서 출발하면 거의 여기 12시 또 같이 가실 분들도 모셔다 드리고 하면 아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거라고 봐서 오늘 오후 2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문상을 좀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지금 하남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여러분 박수아 권사님 그의 가족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올 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급하게 예루살렘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략이 뛰어나서 그가 베푸는 이 지략마다 아주 정확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략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이제 계략을 짜서 다윗과 이 압살롬의 사이를 완전하게 이제 벌려놓고, 그리고 12,000명을 주면 쫓아가서 다윗만 쳐 죽이겠다, 그렇게 계략을 냈는데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그 계략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다른 계략을 내어서 이 다윗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군사들을 조직하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움을 준비하는 동안 압살롬도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땅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윗도 그리고 압살롬도, 근데 이 두 사람 사이가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부자 사이에.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좀 기가 막힌 전쟁이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형제와 형제들이, 가족과 가족들이 그럼 서로를 향해서 이 칼을 든다고 하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바로 그런 전쟁이었지.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내전이 일어나면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다윗의 전쟁은 참으로 어려운 전쟁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비록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었지만 그는 또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장에 나가는 이 장수들에게 말합니다. 특히 요압, 아비새 그리고 이때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봐달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모든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역시 다윗의 군사들이지요. 다윗의 군사들은 오래도록 전장에서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싸울지를 알았고,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를 쳐서 무찌르게 된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압살롬이 이제 나귀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이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렸습니다. 전에 이 압살롬의 머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1년에 한 차례씩 머리를 깎으면 그 무게가 상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머리 때문에 오늘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상수리나무 숲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보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전쟁의 직접적인 어떤 싸움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조건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래요.
여기 숲풀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숲풀, 그 숲풀이 우리는 지금 어떤 숲풀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사실 그 숲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2만 명 가까이 죽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도망을 치는데 아마 이 땅이 있고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이 밑에 물이 차거나 내리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에 이렇게 이제 나무 가지들이 형성된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거기를 도망하다가 나무까지 머리가 걸린 겁니다. 이게 머리가 걸렸는데 이게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 가던 나귀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 상수리나무에 압살롬이 걸린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요압에게 알립니다. 요압이 말해요. 내가 그 사람을 쳐 죽였으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얻었을 것이다. 근데 그 병사 하는 이야기, 내게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압살롬을 죽인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상을 받거나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요압이 압살롬을 쳐 죽이게 되고 이 요압의 신을 깊은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여기 돌무더기를 쌌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죄인을 처형할 때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아간을 처형할 때 돌무더기가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돌로 쳐 죽인 건 아니지만 압살롬은 반역자요 악을 행한 자였기 때문에 결국 왕의 아들로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에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18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압살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였다. 여러분 이 비석이 어디 있느냐면 왕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에 이 탑이 조금 다른 사각형의 모형으로 만든 탑이 있고 둥근 형태로 만든 탑이 있는데 두 탑, 하나는 사가랴의 탑이고 또 하나는 이 압살롬의 탑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새겨놓았기 때문에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던 거지요. 근데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전할 자식이 없어서 이 돌탑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4장에 보면요, 압살롬에게 아들이 3명 있었고 딸이 하나 더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서 이 아들이 셋이나 있었지만 어려서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자식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마 압살롬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오히려 자녀가 없으니까 탑을 쌓아서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압살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또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런 반역이 일어났던 겁니다. 물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죄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예전에 어른들한테 늘 이렇게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그러잖아요. 둘 다 똑같으니까 싸운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똑같지 않아요. 악한 자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도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필연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늘 악과 대적하여 싸웁니다. 늘 악과 대적하여 싸워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한 자와 함께 하시고 악을 대적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악한 자를 항상 하나님께서 벌하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유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을 따라가야 돼요. 내 유익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악의 길인지 또는 선의 길인지 분간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만 따르는 거죠. 내 유익만 따를 때 대부분은 그것이 선한 길이 아니고 악한 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압살롬은 마찬가지예요. 압살롬 같은 경우 기다리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압살롬은
상당히 잘생겼고 리더십도 있었고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다는 얘기는 압살롬이 왕이 될 만큼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증거이기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오래도록 기다려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압살롬은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악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그래요. 선과 악의 대결이 있어요. 물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적해서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악과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다윗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